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드려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믿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사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갈급한 소원들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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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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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지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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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엉켜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도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로 지키신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연 주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지냈는지 돌이켜볼 때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팔로 붙드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을 사랑하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저들의 수고를,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유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저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실지언정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정의를 외치며 삶을 외치며 생명을 나누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는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셈을 얻어 강건해질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인 필요하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능력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과 저자살인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귀한 생명들 양육하고 돌보며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는교회 귀한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통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귀한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외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미래의 꿈인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양육하여 저들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연로하신 귀한 어르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이 땅에 계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를 다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구원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구가 사업을 위한 기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결혼을 위하여 앞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일에 긴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믿음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구원의 열매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현세에서의 신앙인들의 행복 여부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교회당을 건축하여 충성한 것도 몸으로 물질로 한 것이기보다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실려야만 그 기도가 바르고 참된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인들의 봉사나 헌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담임 목사 취임이나 피택 장로님들의 임직식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는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크심을 믿게 되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할 때 하는 말이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주님의 외침은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동칠 때에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논쟁만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그 논쟁이 벌어진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탄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적을 당한 이들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것을 구경한 사람만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훈련받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져서 파송된 제자들이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중에 귀신이 쫓아진 적도 있었던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텐데 지금 마가복음 9장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기에 자기 아이의 귀신 들린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주님을 찾았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피택 장로님들을 이제 임직자로 세우게 될 것인데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게 봉사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상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늘 있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현장으로 나가서 살 때 세상 한복판에서 믿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아니 나는 믿는 자로 살고 있다. 하는 그 제자도의 은혜가 늘 있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기를 소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첫째, 성도는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더하기를 갈급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첫 말씀은 신앙인은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주제는 못하고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받아져서 이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신앙인은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 즉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인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며 그래서 결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생활과는 그 인생과는 우연론이고 운명론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강구하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라고 말하십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속에서도 늘 자신의 신분이 이방인이 아니고 성도된 신분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연론이나 운명론에 매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우리는 다스려지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성도인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기초 위에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방인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때가 너무 많을 테니까요. 그때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늘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이방인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며 놀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은 더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우연론자이거나 운명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심으로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강구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니까 빌립이 일단 와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당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메시아 오심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만 봤겠어요? 다 본다 말이죠.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만한 인물 나다나엘.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날에 어떤 한순간에 자신을 보았었다는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놀라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있는 그 어떤 은밀한 구석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십니다. 남모르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할 때에,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로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어떤 심적 고통을 겪어도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소상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땅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가 못되게 하더라도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생애 중에 가장 위험한 위기의 때에 바로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는 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믿고 계시고 체험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사랑하는 식구들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린 그 현실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의 고비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더라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 만났다는 체험은 꼭 이런 데서 체험하더라고. 그때 하나님 봤대. 그러지 않고는 안 보여요. 왜? 인간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인간이 헤쳐나기가 어려운 뜻하지 않은 고난에 직면하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그 와중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고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오직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될 때마다 거의 한결같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게 되는 온갖 오직 혼자서 절규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런 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위급한 때 홀로 남게 될 때에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믿어질 때 위기를 넘어서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을 더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2번 하셔요. 2번.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산상수훈 6장 끝부분인 25절부터 34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계속 이 말만 하시는 것 같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신앙인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직장과 사업에서도 어떤 사회와 가정생활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2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33절의 말씀은
이제 염려하는 것 일체 거론하거나 상상도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념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특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첨부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가 되면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가 어떤가를 염려해 봐야 된다. 관계가 안 좋아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아시고 일생 최대 위기인 사람들이 다 떠난 고통의 자리에 더에서 오히려 더 가깝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된다면, 아니 염려하고 싶다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관계성을 물어보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씀은 열심히 구한다, 열렬하게 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나 이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기도문 6장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하신 주기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죠.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욕망의 최우선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 구하는 것이기도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선결과 의의 생활을 구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구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방인의 근성은 더욱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서 어떤 위기에서도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야 되겠는데요. 덧붙이고 싶어서 덧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로이드 존스도 끝나질 않고 있고, 오늘 본문 34절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지도 않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하듯이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로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붙여서 이 말을 덧붙였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을 하는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거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결론이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믿음을 더하소서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 모든 필요가 다 태워져 있고 여기에 믿음까지 있으면 웬만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면 현재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자녀가 직장에 갔는데 보통 때 오던 대로 오질 않고 소식도 없고 그러면은 대체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오늘날 건강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건강할 것을 다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진단 받고서 결과가 어찌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기다려요. 오늘 재벌이 앞으로 계속 재벌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재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잘못이 있어서이긴 하지만 삼성 최고의 경영자는 요즘 그 염려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클 것입니다. 미래가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현재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 보장을 확실히 받아야 하겠다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현재는 확실한데 미래가 불안해. 자, 본문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란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은 염려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말이고 염려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말이고 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고 있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가 내일 일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일이란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도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내일이에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모든 피조물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농도가 다를 뿐일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만 보고 사는 거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설계를 하면서 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은 오히려 노심초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아슬아슬한 현실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일 염려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한다면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기 때문에 내일이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요.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시며 내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미래에 주어진 과제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하셔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일이 많은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나날을 하루씩 맞이하는 지혜를 배워 어제와 오늘 있는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와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게 말이 쉽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풍랑만 보이고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탄이 염려하도록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노이 존스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방법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노이 존스는 시편 32편 11절을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는지 물으며 깨어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치를 논하고 자신을 흔들어 믿음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랄 때 염려는 최종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승리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쓰임받는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되 감사에 실린 눈물과 강구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선교헌금 모퉁이헌금 건축헌금 총회 선교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그 바쳐진 손길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위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 보이지 않게 몸을 바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방역하고 거리두기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이 위기가 좀 더 나아지기보다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나빠질까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죠.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확진자가 와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 됐다 그래요. 한 사람도 양성이 나오지 않고 교인 전체가 다 음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주간은 직장도 못 가고 자영업도 못 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다네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봐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예배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더욱 긴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이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교회는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앞장서서 방역에 철저한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위기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선교 예물은 총회로 보내져서 총회가 개교하지 못한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군산 그 기장교회에서 쌀보리를 보내왔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12포를 보냈는데 그 말 했는데 어떻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 쌀보리, 햇쌀보리인데 10,000원에 1,000원은 그 뭐라 그러죠? 택배비라고 그러더라고요. 11,000원에 가져가시오 그랬는데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 혹시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예배 처소마다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 이기 가운데서도 행복한 신앙인,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